부르시는 찬양인데요.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관자에 두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복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이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저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로 주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이 저를 사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니 소리서 기뻐하도다. 하늘하고 지혜를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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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죄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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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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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13문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옷은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즐거운 하나님을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목소리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라고 등한 여호와시오 너희의 등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결인 태되어 돈이는 말에게 쓰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인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이러한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라가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북미가 합의하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져 통일의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경제 문제와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장하기보다 국민들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해 있을 실마 가정교회도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기자 인사.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전입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다루었었죠. 우리는 흔히 건물에 대한 오해들이 있죠. 건물이 교회로 또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약적 발상이지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이 성전을 왜 혼용해서 쓰게 되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근데 그 성전 개념과 똑같아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건물에 거하셨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죠. 교회와 성전이 그래서 똑같은 그런 동일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병행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 또한 성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들이, 각 성도들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공동체적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한데 묶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개인 성전에 대한 강조이기보다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두 가지 개념을 또 병행하고 계세요. 이미 성전이 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이미 성전이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성의 과정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완성되어지면 누가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게 된다.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위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는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신 게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한다는 당위성. 우리에겐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는 합당치가 않다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개념도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항상 이야기하죠. 이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자, 21절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아주 핵심적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열쇠가 되는 단어 하나. 자, 2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고 그 키워드, 열쇠가 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자, 21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인 것 같으세요? 연결이라는 단어라는 것이. 연결. 우리 연결되어져야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단절된다면, 끊어져 있다면,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다면, 그러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연결 그리고 이 결합이라는 단어가 또 쓰인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장이 있습니다. 한번 4장 가서 한번 볼까요? 4장 1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자,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자, 거기에 연결, 또 이 연결을 다시 반복하는 결합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자, 16절,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렇다면 16절에서 찾을 수 있는 연결과 결합의 방편이 뭘까요? 도움을 받음으로. 근데 이거는 결과적 측면이에요.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연결, 결합의 결과예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구체적 방편을 찾는다면 그게 뭘까요? 자, 결합되어 그 다음 구절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분량대로 봉사함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크기. 자, 분량은 뭐라고요? 크기입니다.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그릇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될까요? 자, 큰 그릇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크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작은 그릇은요? 작게. 자, 여기서 무엇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량에 맞춰서. 자기 분량에 따라서 사역 그리고 봉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분량에 따라 봉사하려고 힘쓰기보다 이 분량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분량에. 이 크기에 관심이 많다는. 그래서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큰 분량의 일이 맡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큰 분량의 일이 맡겨졌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분량에 따라 봉사하는 건 잘 안 해. 근데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 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맡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따라 우리가 충성되이 봉사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크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누가 큰 일을 맡았나. 그리고 정작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에 따라 사역하지는 않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분량에 따라 봉사하십시오. 큰 분량의 일을 맡았다면 그것에 걸맞는 봉사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분량의 일을 맡으셨다면 그 분량에 합당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결과를 찾으실 때 어떨 것 같으세요? 큰 분량을 맡긴 사람에게는 뭘 찾으실 것 같으세요?
자, 큰 분량을 맡기신 사람에게는 뭘 찾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만큼 남겼느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내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큰 일을 맡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큰 일을 맡아놨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큰 거를 구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네, 세 종이 등장합니다. 세 종에게 달란트 각각 맡기죠. 자, 몇 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인지 3달란트인지 왔다 갔다 하시죠. 2달란트. 그리고요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분량에 따라 역사를 해요. 봉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네, 땅속에 파묻어 버려요. 여기에는 심리가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원망일까요? 네, 쟤들은 왜 2달란트인데 왜 난 하나냐? 그래서 파묻어 버린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것은 우리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왜 1달란트냐? 왜 나의 분량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네, 그런 우리의 현대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봉사하기를 주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주인이 맡길 때 근거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근거? 아니 그 분량을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맡기셨냐고. 뭐에 따라 5, 2, 하나를 맡기셨을까요? 그 분량이 왜 달랐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능에 따라, 감당할 능력에 따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맡긴 거는 그 사람이 뭐 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5을 맡겼을까요? 5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5을 맡긴 거. 1달란트는요? 1달란트밖에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에, 재능이 없었기에 1달란트를 맡긴 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배를 남겼죠. 똑같은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관점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서열을 매기죠. 차별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맡겼느냐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평가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평가를 내리신다. 여러분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은사에 따라서 이 분량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빛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세요. 자꾸 드러나는 은사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또 맹점이 뭐냐면 은사를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자꾸 드러나는 그 은사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자기 은사에 대해서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은사가 자꾸 드러나면 우월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자의 분량이에요. 분량. 그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다 짤데기 없는 짓입니다. 저거 부럽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맞춤식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은사를 개발해서 발굴해서 그걸 통해서 봉사하려고 해야죠. 근데 왜 자꾸 부러워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은사를 다룹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성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춰서 맞춤식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은사는 뭡니까? 은사 아세요? 아직도 은사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봉사 이 사역에 상당히 좀 집중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봉사하려면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그분은 제대로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도구. 자, 우리 사람의 특징이 있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다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맨손으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도록, 분량에 따라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내 은사가 뭔지는 알아야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내 은사가 뭡니까? 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조차도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분량에 따라 역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사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탁월성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그 은사 분야에 탁월성을 허락하셨는데 왜 자꾸 남의 것 부러워만 하고 나도 저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왜 자기의 은사는 알지도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합니까? 어리석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분량, 그 은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놔요. 개발. 은사가 뭔지조차도 모른다면 상당히 힘들어요. 봉사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직분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직분의 은사.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직분의 은사에 대한 좀 소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우리가 16절을 읽었죠. 16절에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좀 올라가 볼까요? 자,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분량이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4장 11절. 자, 4장 11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이것은 뭐예요? 직분의 은사, 네, 직분의 그런 분량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있는 그런 직도 있지만, 직분도 있지만 이미 폐해진, 없어진 그런 직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 또 첨가된 그런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뭐예요? 분량이다 이거예요. 분량. 각자의 분량이 달라요. 자, 직분이 뭐라고요? 분량이다. 그러면 그 직분에 따라서 역사하셔야 돼요. 직분에 따라 봉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맡기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 질서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예. 아멘들이 없어요. 여기밖에. 목사가 한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직분의 궁극의 사역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런 직분자들이 이렇게 사역하셔야만 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들을 섬기는데, 자, 직분자들은 누구를 섬겨요? 성도들을 섬겨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돕는 자의 역할, 그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직분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큰 직분 받은 분들은 크게 사역하셔야 돼. 그거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셔야 돼.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세요. 너에게 큰 거 맡겼는데, 큰 직분 맡겼는데 그거 제대로 감당했느냐. 예, 그 박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자, 화면은 없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자, 많이 받은 자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큰 분량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 찾으세요. 내가 큰 거 맡겼는데 너 도대체 뭐 있니? 우리는 하여간 큰 거 그냥 무조건 맡겨달래.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지금 직분이, 그리고 이 일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아멘? 네,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맡고 있는 것보다 더 욕심내지 마세요. 왜요? 지금 것도 감당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맡기신 일도 잘 감당 못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큰 걸 여러분 욕심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주신 그 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큰 일 맡기실까? 아멘?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에 충성된 줄 아시고 큰 일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작은 일 맡겨놓으셨는데 그거 감당치도 않으면서 큰 일을 왜 나한테 안 맡기시냐고 욕심부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직분이 맡겨졌건 그 직분에 대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다. 분량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분량은 차별이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에 따라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은사도, 직분도, 달란트도.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어요. 여러분 믿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냥 맡기신 게 아니라 믿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아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고 맡기신 충성되이 여겨 믿고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바람에 합당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의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죠. 우리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개인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타격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그리고 분량에 따라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가장 큰 타격을 누가 입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입어요. 내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해. 내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객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고객 의식. 그래서 교회 가서도 고객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고객 의식에 대한 찬성이 없어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자의 지체의 분량에 따라 봉사를. 여러분, 고객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량에 따라, 각자의 분량에 따라 봉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이제 중형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강의를 좀 들었는데, 이제 중형교회 성도들이 왜 자꾸 대형교회로 빠져나가느냐. 뭐 소형교회도 마찬가지죠. 소형교회 성도들도 대형교회로 빠져나가는데, 특별히 중형교회 성도들이 왜 자꾸 대형교회에 빠져나가느냐.
대우가 달라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가는 게 더 대우가 좋다는 거예요? 어디요? 대형교회. 네, 그게 기독교적 가치관일까? 더 대접받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더 대우받기 위해서 대형교회 갑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발상이란 말입니까? 더 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위배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힘들거려도 각자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쓰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 일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역사 하면은 누구에게 우리가 자꾸 쓰죠? 우리가 누구에게 이 역사라는 단어를 자꾸 쓰죠? 역사에 주시 없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쓰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분량에 따라 봉사하네. 그냥 대우만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간 큰일 나요. 네.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고객의식을 가지고 대접만 받기로 나는데 그 인생 속에 역사하셨다간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편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방편. 분량에 따라 역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편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함께 선택했던 4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자, 이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 결합의 방편을 이야기해요. 네, 지차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 자, 16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각자의 그 분량에 따라 역사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죠. 근데 이 몸을 자라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네, 뭐냐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자, 다시요,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 아니에요. 네. 나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적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 신앙이다. 주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 때 우리의 그 반응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사랑은 뭘까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가겠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것은 개념적, 관념적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래. 자, 근데 이 사랑 알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정보적 차원의 알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듯, 아니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 때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근데 그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성숙의 과정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충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던 단어던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쓰던 단어가 아니던가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는 것이 바로 충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뭔가 찌릿찌릿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충만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충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화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1장으로 되돌아볼까요? 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찾아요. 1장 23절, 1장 23절. 자, 교회의 사명은 충만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충만일까? 23절,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전에 먼저 충만해져야 될 그 존재,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고 또 자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 성숙할 때 충만할 수 있고, 이 교회야말로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 시대의 이 한국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던가요? 여러분, 4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4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 교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고 자라지 못하는 그 교회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작금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던가요?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왜 그럴까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에베소서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아니, 아는데요.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다는 거 아는데요. 아니에요. 지식적 알미예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지식적 알, 정보적 차원의 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시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왜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략으로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겠다. 여러분, 이 간절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계시가 없다면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함께하여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넓은 게 뭐예요? 넓은 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등장하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품에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의미하죠. 여러분, 집 나간 그 아들, 미리 유산을 물려받아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긴 사랑의 의미죠. 우리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지는 첫 번째 파트가 뭐였어요? 분량에 따라 봉사. 우리 참 봉사 안 하잖아요. 분량에 따라 봉사는 뭐예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던 거예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기다리시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충성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어요? 여러분, 높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높은 사랑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의 그 가르침, 받고자 한 대로 베푸시는 그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요청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전부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 받고자 한 대로 베푸시는 그 주님, 이분이 바로 높은 고귀한 사랑의 주역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깊다는 것은 이해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를 깊게 이해하셨기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전혀 이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깊은 이해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깨달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할까? 근데 성경의 진단이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단이 뭐냐면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아니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
성경의 진단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 알지 못해.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 왜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에베소서에 대한 책망 1번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든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지금 이 작금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또 삼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 함께 지어져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요? 구원과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말고.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 그 완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 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해요. 나뒹구는 벽돌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뒹굴지 마십시오. 사탄이 죽어갈 수도 있어. 근데 벽돌과 벽돌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빼갈 수가 없는 거. 근데 연결될 건가? 아니면 그냥 벽돌 더미로 남을 건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질 때 분량에 따라 역사함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함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돼요. 옛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연합하고 상합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불렀는데요. 집사람이 계속 재밌대. 오 황금률 오 황금률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 찬양 함께 불러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있어요. 가사 있는데 19세기에 작사 작곡된 찬양입니다. 번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원곡과. 오 황금률 오 황금률 오 황금률 주님이 주시오 못되고 따라 살며 얼마나 소이라 오
네가 산다면 가난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으리 오만兵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전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산돌과 같이 되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이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이다. 지체의 분량, 각자의 분량에 따라 봉사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함께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이 시대의 풍조가 아주 강합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고객의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뒤흔들죠. 그 세상 풍조에 사로잡히면 함께 연결되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대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미 성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들과 같이 성전이 되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면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 분량에 따라 역사, 지체의 분량에 따라 역사, 그리고 살아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자라내는, 함께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산돌이 되게 하시어 죽었던 저희들 살게 하시어 성전의 한 모퉁이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성전이 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줄 압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날 바라며 오늘도 예배하는 나의 교회에서 형제 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 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찬송하며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온전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저들의 힘, 저들의 능력으로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각 가정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이 깃들게 하시고 그것이 대대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 가게의 이 영향력이 저들의 가정에 또한 저들의 가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했듯이 담장 넘어 뻗은 가지와 같이 하나님 다른 가문 그리고 다른 가정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옵고 또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경이 넓혀져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정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 하고 섬기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저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구 동성으로 힘들고 어렵다 고백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담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워킹 처치로 걸어다니는 교회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이 세대, 약한 세대 하나님 저희들을 따라다니며 보호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길, 사명의 길, 달려갈 길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의 멘토들 모임이 있습니다. 과제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쉐마 가정교회 모임이 있는데요. 쉐마 가정교회 지금 이제 봄이 되죠. 다음 달 이제 4월 달 이제 봄의 계절인데 우리 쉐마 가정교회도 한번 가정교회별로
뭐 못 나가신 분들은 뭐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뭐 4월달 정도에는 한번 외부에 나가서 좀 바람도 좀 쏘이면서 아이들과 좀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각자 가정교회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이렇게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4월 지나고 5월 막 들어가면 이제 날이 덥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 보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들은 우리 가정교회 그 모임이 끝나는 대로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빈이가 지금 휴가를 나왔습니다. 말년 휴가인가요? 5월달에 휴가인가 그냥 미리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죠? 휴가는 꼭 보내더라고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상황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들이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형상을 닮아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되 대접하되 저희들을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후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형상의 사람들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데에 손을 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묻게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묻게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섬기시는 가정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뻐졌네. 스님해졌어. 쿠션이 다음 주 줄게. 아유, 소리야. 왜안 나오는데? 나왔어? 나왔다. 왜?
신상도 만나고 수상도 만나고 정상도 만나고 근데 나는 친구가 나눠보면 얘기가 다 이거야. 장난치는 거지. 왜 이렇게 딱 잘라서 있어? 허리 아파? 왜? 그냥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픈 거 아니고? 내일 전자 가야 되겠네? 신나랑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신나네. 송라이트야, 컴포즈야. 송라이트야, 컴포즈야.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 두 개 다 하는 거지? 더 먹자. 다다음 주 거를 식사 저기 사초가 있더라고. 이게 그 누구지? 송정리. 자, 나의 영원하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엘토 한번 엘토 갈게요. 나 왔었어요. 엘토 한번 만져주세요. 아이고, 우리 혜연이가 이거 친해졌네. 나의 영혼은 엘토 시작. 나의 영원하시고요.
아 진짜? 그럴 리가 없네. 예. 아파서 헬스클럽 안 먹을 거야, 그래? 1시까지. 많이 뺐어. 안 먹어. 오, 편한다. 얼마 안 남았어? 아이고, 다행이다. 네? 아직까지 한참 남았어? 뺐어. 저녁에 밥 먹었어? 놀림으로 막 여자들한테 자꾸 여자 구경을 좀 채워하네. 나가서 안 먹었어. 네? 치킨 시킬까? 한번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오명희 집사님 김양희 원사